본론으로 저는 바로 들어가고 싶은데 교리가 영어로 이제 닥터린이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닥터린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닥터린 교리란 무엇이냐면 생각 구조라는 것이죠. 성경을 봤을 때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경론, 어떤 구원론, 어떤 기독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란 성경을 이해하는 구조인 거죠. 교리를 잘 알아야, 구조를 잘 짜놓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으로 채택하고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에는 대요리와 소요리가 있죠. 대요리 같은 경우는 19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답도 보면은 좀 길어요. 왜 기냐 하면 대요리 자체가 어른들에게 주일날 강단에서 잘 설교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뼈대와 교리를 잘 설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이기 때문에 어른용으로 길고 자세하게 깊이 있게 쓰인 게 대요리입니다. 그런데 소요리는 뭐냐면요,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요리를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대요리에 비해서 대답도 좀 짧고 문항도 짧아서 10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소요리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200년 전보다 우리 개신교의 신학 수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우리 목회자들인 우리조차도 사실은 많이 낮잖아요. 저도 사실 뭐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100년 전, 200년 전 선배들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조금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른들에게도 대요리는커녕 소요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교리를 모르니까 소요리 가르쳐야 되고요. 청소년도 교리를 모르니까 소요리 가르쳐야 되고, 청년, 장년들도 교리 모르니까 소요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요리 손대 엄두도 안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면서 몇몇 전도사님들 통해서 Q&A를 받아 주셨더라고요. 이따가 Q&A 할 건데, Q&A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소요리라는 것이 저에게도 어렵게 다가오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소요리는요, 과거에는 어린이들 신앙교육용으로 만들었지만 오늘 어떤 성도들한테 소요리를 교육해보세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소요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날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 소요리를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했던 방법을 3가지로 좀 정리해 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매 주일 예배 중 낭독 형식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과 같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 중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지 않죠.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글이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통한 교육적 효과.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목사가 설교했을 때는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지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셨을 때는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도 우리가 예배 중에 설명 안 해줘요. 그래갖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설명이 없지만 매 예배의 시작과 끝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외우면서 그 내용을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배워가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저도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을 실제로 예배 시간에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예 날 잡고, 아까 109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1년이 52주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들을 109 나누기 52로 했다기보다는 좀 주제별로 52등분 해갖고, 첫째 주에는 뭐 영광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두 번째 주에는 뭐 성경 주제로, 그 다음 뭐 이게 쭉쭉쭉 주제별로 잘라갖고 52개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설교 전에 같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요,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내용이 조금 함축적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매주 반복한다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게 요약했어도 109문이나 되기 때문에 52주를 고백하려면 한 번밖에 고백을 못하잖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요리라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잘 이해시키기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리를 하고는 싶은데 지금 설교나 공과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뭐 내년에는 예배 때 낭독을 해보고 후년에는 훈련을 도입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1년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했던 방법은요, 주일 설교와 분반을 사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원포인트 교리교육 이렇게 써놨죠. 뒤에 교리교육은 그냥 붙인 거고요, 앞에 원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제가 한 4개월 전에 우리 또 초청해 주셔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도 원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 써놔서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설교와 공과의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다 모든 교회가 같이 가긴 하거든요. 한 80%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다녀보면 아직도 10%, 20% 정도는 공과와 설교가 통일되지 않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역의 방법에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설교자가 설교하고 싶은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교가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 내 설교에 대한 분반 공부를 내가 미리 시켜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용 교재는 따로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단공과로. 그래서 교단공과에 교사형이 있으니까 예습하십시오라고 말해놔야 그 설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건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내 설교를 교단공과 커리큘럼에 맞추든지, 아니면 내가 설교에 자신이 있고 내가 커리큘럼을 짜낼 자신이 있으면 내가 짜낸 커리큘럼으로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그에 맞는 공과 공부 자료나 활동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려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이틀 전에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였고 제목이 뭐였고 내용이 뭐였습니까? 웃음 포인트 하나, 예화 하나 생각나는 거 말고요, 목사님의 설교 첫 번째 대지가 뭐였고 두 번째 대지가 뭐였고 세 번째 대지가 뭐였고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생각나는 경우 드물 거예요. 만약에 짝지어갖고 1분 동안 대화해 보십시오. 굉장히 난처할걸요? 생각이 안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역자인데, 우리가 전도사인데, 우리가 이렇다면 장년 성도님들은 오죽할까요? 솔직히 우리도 설교 들으면서 본문 어떤 거 하나 딱 나오면 목사님이 뭐 조직신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그 내용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은 우리도 이틀 지난 설교를 기억을 못하는데, 장년들이 기억을 할까요? 청소년이 기억을 할까요? 어린이가 기억을 할까요? 하나의 설교도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설교한 내용 플러스 분반 시간에 내용을 다른 거를 애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니까 한 주에 2개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을 설교해놓고 선생님들을 통해서는 다윗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설교 뭐 들었지? 지난주에 분반 공부 뭐 했지? 애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부분이 뭐야 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해? 얘기하실 수 있지만 80%는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10% 20%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제발 이 부분은 원포인트로 맞춰주셔라.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중에 설교로만 소요리 가르치십시오
설교는 딴 거 하더라도 분방 공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무조건 설교랑 공과는 같이 가야 된다는 전제로 소요리를 가르칠 거라면, 예배를 통해서 가르칠 거라면 설교도 소요리로 해야 되고 공과도 소요리로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소요리를 이제 설교하면서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소요리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책들도 있고 쉬운 책들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대상은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해서 제가 설교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어린이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제자 훈련하면서 했던 교재인데 이 페이지가 나오는 순간 뭐야? 책 팔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써갖고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 너 소요리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해갖고 말하다 보니까 이거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요리를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소요리 1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당신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 어린이 설교 이 책 뒤에 옛날에 한 6년 전에 나왔고 CD가 붙어 있어요. CD에 안에 이제 PPT가 들어 있는데요. 뭐 맥용으로는 키노트가 있고 이제 윈도우용으로 PPT가 들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얘들아 맞춰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번째 자 이게 뭐지? 선풍기야. 그래 선풍기 뭐 할 때 쓰는 거지 그냥 더울 때 틀어서 시원하게 맞아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변기요 변기 이거 뭐 하는 거야? 똥 쌀 때 쓰는 거예요 시할 때 쓰는 거. 자 여기서 문제 우리 집에선 엄마가 똥냄새에 더 심하다 오른손 아빠가 똥냄새에 더 심하다 왼손. 자 시작. 어린이들 이렇게 하면 너 엄마 내가 니네 엄마를 아는데 그럴 수 있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재밌게 하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세 번째 자 이게 뭡니까? 뭐 소금이에요. 소금 뭐 할 때 쓰지 뭐 짧게 할 때 써요 뭐 저거 나오면 맞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볼 수 있는 많은 이 도구들에는 다 쓰임새와 목적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적은 뭘까? 소요리 읽어볼까? 하면서 읽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설교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설교를 했었고요. 그 소요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자, 20곡기를 지금부터 해볼게.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뭔가를 생각했어. 자, 얘들아 그러면 20개가 뭐야? 20번의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추는 거겠지. 자, 지금부터 하는 거야. 시작! 먹는 거예요? 맞아. 잘했어. 동물이에요? 아니. 그러면 운동이에요? 야, 먹는 거라 그랬잖아. 아니. 세 개 했어. 하면서 어쩌고 해가 애들이 맞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설교 시간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겠죠. 맞췄다 치고 맞아. 정답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목사님 매우 아이스크림 좋아해갖고 지금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너무 아이스크림 빨리 설교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갖고 아이스크림 생각하고 있었어. 얘들아 봐봐. 목사님이 20곡의 이 20번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맞추는 게 어려웠어. 만약에 20번의 질문을 주지 않고 목사님이 이꼭 다물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야. 이게 사실은 더 큰 깊은 의미로 가면 계시잖아요. 계시.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계시라는 이 한자가 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시로 써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책을 보면은 이제 앞에 막 어쩌고 했나요? 이게 잘 보면 이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하고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년 전에 만들어갖고 제가 그렇게 막 디자인적으로 미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디자인 엄청 촌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비율도 4대 3이에요. 요즘 16대 9잖아요. 나가서 여기 내용에 있는 PPT가 다 4대 3인데 참고하실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쁘게 바꿔서 쓰시긴 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제가 소율이 설교했던 내용을 이제 담아놨고요. 이렇게 소율이 설교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어서 공과 시간에 아이들을 목사님한테 배웠던 내용으로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스무고개 했었는데 재밌었지. 스무고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아까 그 성경 우리 소율이 교재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스무고개 뭐라고? 첫 번째 가위바위보로 한 친구를 뽑아서 자 그 친구가 마음속에 목사님처럼 하나의 단어를 생각해보는 거야. 너 마음대로 생각해. 뭔지 생각해. 좋아, 생각했어? 자 그러면 친구들이 지금부터 20번의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너가 yes, no로 대답해주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먹는 거야? no.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춰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반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 파란색은 지금 교사용 교재를 캡처해온 거기 때문에 교사가 이렇게 마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여기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소요리 문답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소요리를 읽고 그 다음에 스터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책에는 1번,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고 7번까지 있는 거 있고 6번까지 있고 8번까지 있는 거 있고 다양한데요. 대충 6, 7, 8번까지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야 교리적으로 배운 내용을 어릴수록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교리가 발견되는 성경 스토리를 하나 더 들려주기 위해서 바이블 카툰이라 그래서 성경 만화를 그려놓고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한 번쯤 다룰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20곡에 벌써 한두 판 했어요. 질문이 8개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제 교재를 사용할 경우에 분반 시간에 한 주에 한 과를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마다 특성이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아이들이 한 6, 7명 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도 부모님들이 봉사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애들 끝나고 막 1시간 동안 교회 배회하다가 가는 교회라면 이렇게 길게 하면 좋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어지고 엄마 만나서 가는 형식으로 어린이 부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8번까지 다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반을 하실 거라면 2주에 걸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게임 하나 하고 질문 한 절반까지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질문 절반 정도 하고 바이블 카툰 하고 옆에 보면 이제 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막 주입식 교육 좀 안 좋게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주입식 안 된다 하는데 제가 어린 사역하면서 되게 놀란 적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문화축제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스를 막 한 20개 정도 설치해 놓고 그 부스마다 막 야구공 던지기, 축구, 운동 관련된 부스들 많이 만들어 놓고 풍선 만들어주기, 페이스 페인팅 이런 공간 만들어 놓고 되게 음악 관련된 거, 미술 관련된 거, 보드게임 관련된 거 다양한 부스 만들어 놓고 그 20개의 부스 중에 1개 정도 공부 부스가 있었어요. 그 공부 부스가 뭐였냐면 동그라미는 3이다. 세모는 5 빼기 2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곱하기 별표 곱하기 세모 더하기 몇은 몇이냐. 이렇게 그걸 빨리 풀면은 미션을 완수하는 약간 그런 방탈출 중에 하나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있었는데 인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공부가 워낙 중요한 게 우리나라니까 문제를 쉽게 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자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나 풀었다. 나 맞췄다.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맨날 하는 것이 학원 가서 문제 읽고 푸는 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걸 제일 잘하잖아요. 성경을 왜 이 방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부 방법 아닐까? 그래서 앞에 질문했던 거, 바이블 카툰에서 봤던 거를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핵심은 뭐냐면 겁나 쉽게 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한테 틀려서 민망한 아이들이 있을까봐 가물가물하고 있으면 앞에 보면서 풀어도 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시간을 한 2, 3분 주거든요. 당연히 100% 100점이죠. 막 맞추면서 목소리 엄청 크게 해요. 그래요. 왜? 쥐 다 맞았다고. 핵심은 뭐냐면, 제가 퀴즈를 낸 핵심은 뭐냐면요. 너 이거 알아? 너 맞힐 수 있어?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했는데 기억나? 이거 하려고 퀴즈 하는 게 아니라 퀴즈라는 형식을 빌린 복습이에요. 앞에 거 찾아보고 나 이거 알아. 그리고 제가 한번 1번 답이 뭐죠? 막 문제 빠르게 읽은 다음에 1번 답이 뭡니까? 하면 애들이 막 한 번 더 이렇게 말하면서 복습시키는. 그래서 복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숙제 내주는 거죠. 교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 2개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과와 관련된 좀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한 2번에서 늘 냈었거든요. 그래서 실천 숙제 하나 내주고 성경을 배운 주에 숙제는 이제 성경 목록가 외워오는 거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거 외워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고등록 점검표, 큐티 했는지, 그 다음에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 신앙 훈련이니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주일날 분반 시간에 하시려면 한 주에 할 수 없고 2주나 3주로 좀 쪼개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설교는 한 주제에 한 편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고 요거 하려면 좀 안 맞아요. 설교 한 편에 한 번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일과 공과 공부로 진행하시려면. 그래서 설교를 내가 요걸 좀 참고해서 2개, 3개로 좀 쪼개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 공과 내용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설교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좀 꾸며서 한다면 주일 설교와 분반을 연결지어서 소요리로 가르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사실은 가장 핏한 성경 공부 방법은 3번째라고 생각하는데 3번째는 주중 성경 공부입니다. 주중 성경 공부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뭐 한국교회에서 많이 제자훈련이라고 불렀던 주중에 하루 날 잡고 신청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그런 훈련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전사님들 계신다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그 교재를 만약에 여러분이 활용하신다면 그 책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하면서 3, 4, 5, 6학년 가르치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좀 하다가 만약에 뭐 수업 2시간짜리였는데 1시간 반에 끝났다. 그럼 저는 막 나머지 30분 그냥 막 놀아줬거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막 술래잡기도 하고 막 나가서 놀다가 시간 다 했다 가라 막 이런 분이 막 가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제가 써놨어요. 어린이는 활동 중심. 그래서 이 아까 교재를 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뭐 20곡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초반에 훅이라고 하잖아요. 훅북룩툭 할 때 훅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확 당겨서 이 본문 속으로 오늘의 주제 속으로 확 끌어당겨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는 훅 해서 이 본문으로 데리고 와서 초반에 20곡을 해서 재미있어 하는 이 여파로 막 뒤에 이제 4번, 5번까지 질문을 끌고 가다가 애들이 슬슬 지겨워하면 조금 일찍 끝내고 이 교재에 없더라도 저는 끝나고 많이 놀아줬어요. 많이 놀아주면서 훈련이 재밌구나, 즐겁구나, 만나면 좋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활동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신방을 가더라도 그냥 먹고만 오면 안 되고 어린이들은 한번 뛰어주고 와야 돼요. 운동장 가서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얼음땡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어린이들은. 근데 제가 2번째로 저는 청소년부인데요 중등부까지도 뭐 활동 중심으로 해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부도 아직은 조금 어린이 5, 6학년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부부터 대학부나 아까 이제 저한테 Q&A 주실 때
저는 영아부를 하고 있는데 영아부 부모님들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아부 부모님들이랑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유아부 부모님과 어린이 부모님들과 물론 스무고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무고개는 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어린이용이다 보니까 약간 유치한 게임과 같은 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핵심은 어떤 교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든 그 교재가 좋을수록 내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교재대로 하면 되니까 편리하겠지만 내가 담당하는 연령대나 나의 기질이나 우리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 100% 나한테 꼭 맞는 교재는 없거든요. 한 20, 30% 정도는 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 중에 내가 이 돌아오는 주에 내가 뭘 할 건데 요건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 질문은 빼야겠네. 요건 여기쯤에서 요걸 넣으면 더 좋겠네.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 작년 훈련하실 때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넣어라.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지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었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재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좀 가르치는 걸 재미있게 가르친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훈련을 하면서 재미있게 했거든요. 애들이 만족도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재미있게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작년까지도 포함해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의 문제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2시간 동안 성경 강좌하면서 2시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혼자 말하거든요. 그 누구도 2시간 동안 아무리 내가 듣고 싶어서 성경 진리 듣고 싶어서 수강했고 성경 기초 교리 듣고 싶어서 수강했고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 훈련받고 싶어서 지원했지만 매주 2시간짜리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건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이게 제가 볼 때 중등부까지는 좀 놀아주는 시간, 재미있게, 가볍게,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등부, 대청, 장년으로 간다면 무조건 훈련 중에 훈련과 연관된 대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마다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훈련생을 모집했는데 훈련생이 6, 7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6, 7명을 데리고 쭉 끝까지 끌고 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훈련생을 모집했더니 10명 이상이다. 12명이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기에 10명은 많거든요. 그러면 그룹을 2개로 쪼갤 수 있겠죠. 2개로 쪼개서 대화 시간에는 제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대화 시간에는 교역자가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제가 웃으면서 난 낄낄빠빠를 알아 그랬거든요. 난 낄낄빠빠를 알아. 무슨 말이냐면 나랑 있을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척 하지만 내가 뒤로 빠져갖고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재밌잖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훈련으로 모였기 때문에 안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훈련 안에 가르치는 시간과 이 가르침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같이 가야 청소년, 대청, 작년에 어떤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요? 훈련에 대한 만족감, 지적인 충족이 일어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두 마리 토끼가 둘 다 잡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까지 정확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애들이 오면은 2시간이라는 기준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훈련이 2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한 10분 정도를 약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각 땡 됐는데만 1분, 2분 정도 늦게 오는 애들 있잖아요. 막 구박하죠. 너 늦게 왔어. 막 쪼쪼쪼만 약간 놀리고 장난치고 부드러운 분위기 약간 유쾌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2분 정도 되면은 뭐 1, 2분 정도 기다려주다가 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뭐 찬양 한 곡이나 2곡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주에 광고가 있다면 광고를 이제 쭉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그걸 10분 동안 해요. 그리고 이제 10분부터 이제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요리든 뭐든 간에 어떤 주제와 어떤 교재든 간에
저는 되도록이면 1시간만 딱 강의합니다. 근데도 이 강의 중에서도 지금처럼 이제 마이크 잡고 혼자 하는 강의 말고 애들과 같이 둘러 앉아서 하는 그런 강의에서는 1시간 내내 혼자 말하지 않고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하고 답변 듣고 대화하고 답변 듣고 이런 약간 유쾌하게 풀어가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걸 진짜 잘하세요. 교육 이렇게 만약에 군다운 교육자예요. 막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물으세요. 허 목사 어떻게 생각하니? 뭐지? 본인이 막 얘기하는데 허 목사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뭐라고 답변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유머로 돌리기도 하시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까면서 본인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환기가 되더라고요. 환기. 혼자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허 목사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이게 뭔가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뭐라고 대답할까 기다리게 되고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탁 깐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탁 하신 다음에 옆에 있는 김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시간의 강의를 할지라도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동참되는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1시간을 가르치고 그럼 1시간 10분이 지났죠. 그때부터 제가 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 그주그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시간을 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 대화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이 있어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뭐냐면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이 좋지 않은 대화는 단답형이 오고 가는 대화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요. 단답형이거든요. 좋은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열린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구주마다 생각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소외됐다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본문이 만약에 이제 뭐 교리든 뭐든지 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됐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혹시 나도 학창 시절에 소외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한 5명이서 4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명, 6명이라면 질문도 내가 준비하고 거기 참여했을 때도 아마 제가 인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이 하나인데 거기에 어떤 대화를 인도하는 반장을 세운다고 해서 하면 목사님이 있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애들이 막 인도하는 게. 그래서 그룹이 그냥 하나의 그룹만 만들어지는 인원이라면 내가 인도를 하지만 한 10명 이상이 돼서 5명 정도 모이게 할 수 있으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앞으로 목사님 30분 줄 테니까 우리가 그 대화를 할 거야. 근데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대화의 질문 주제를 줘요. 그 다음에 애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반장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갈갈배에서 애들이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이 반장이 다음 주 반장을 정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반장이 우리 목사님이 주신 대화 주제로 해볼까? 어색해하는 것부터 애들끼리 재밌어요. 그래서 1번 질문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명이 용기 내서 나눠주면 저는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오늘 배운 교리의 내용과 연관된 삶의 질문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교리의 내용을 통해 꼭 교리 아니더라도 어떤 제자 훈련이든지 간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가지고 삶으로 끌어와서 나눌 수 있는 질문. 저는 이게 청소년, 고등부, 대청, 장년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립다 2시간 동안 막 지식적인 거 전달하고 보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생각해보게 하고 스스로도 삶에 적용해보게 하고 대화해보게 하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서로 대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여 그래요. 그럼 10분 아이스 브레이킹 했습니다. 1시간 강의했죠. 30분 나눔했어요. 그러면 한 1시간 40분이 지났잖아요. 그럼 모여 이렇게 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뭐 두 그룹 저기 가서 얘기 나누고 여기 가서 얘기 나눴다가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같이 없었잖아. 그리고 이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지들끼리만 알잖아요. 자, A그룹 오늘 반장 누구였니? 저요. B그룹은 누구였어? 저요. 그러면 A그룹은 오늘 무슨 얘기 나눴어요? 5명이 얘기 나눴을 텐데 반장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남는 이야기 혹은 재미있었던 이야기 있으면 하나 들려줄래? 그 애들 막 가끔씩은 계속 웃어요. 그거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말해도 돼? 말해 막 이러면서 근데 언니가요 이번 주에 고백받았대요. 청소년들이 이제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고백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나눔을 하고. 그럼 B그룹은 어떤 얘기 했니? 근데 이번 주에 누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룹원들이 굉장히 이 친구한테 도전받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박수 한번 주자. 야 하면서 이런 피드백 나눔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한 10분 정도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강의 훈련을 기획하면서 생각한 어떤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찬양을 하나 선곡을 하고 그걸 마지막으로 같이 불러요. 부르고 합심 기도를 1번이나 2번 정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이렇게 해서 훈련 시간에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가르침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간도 고등부 이상은 반드시 줘야 돼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긴 했지만 사실 중등부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중등부랑 고등부랑 같이 있는 부서는 해봤고 주로 이제 제가 많이 한 건 고등부여서 중등부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고등부에 대해서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 이제 청소년은 대화가 중요하다, 얘들이랑 꼭 대화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교역자들이 중학생들 대화한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중등부 사역자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청소년들이 대화야, 그냥 얘네들 그냥 뭐 뛰어놀라가고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는 애들 그냥 막 굴려주고 해야지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 애들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활동 중심, 청소년은 대화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대화하고 계시는 이 아이들의 연령대를 좀 보셔서 난 중학생인데 우리 애들은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대화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보시고 아니야 우리 중등부는 맞아 완전 중1 애들 투성인데 애들 완전 개념이 없어갖고 무슨 얘들이랑 대화를 해 그냥 노는 게 최고지 애들이랑은 그러면 이 게임이 여러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칠 때 게임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학교 기간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활용하잖아요. 어떤 전도사님들은 파이디언, 어디는 교단 거, 어디는 뭐 어디 거 선호하는 아마 이제 브랜드가 있을 텐데 그 성경학교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그 게임하고 뭐라 그래요? 막 축구했어요. 축구했는데 선생님이 공을 막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막 악마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악마를 기도로 공격해서 이 공이 기도입니다. 악마가 으아 기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게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린이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으로 애들 모아놓고 무슨 게임이야 게임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랑 어떤 게임을 할까 그거를 어떻게 말씀과 오늘의 주제와 연관지을까 어린 사역자들 이거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청소년 사역자들 제가 말씀드린 고등부 이상 청년부나 고등부 사역자들은 어떤 질문을 이번 주에 가지고 가야 애들이 마음을 열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전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담당하는 부서의 이 양대가 좀 연령이 있고 깊이가 있는 연령이라면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 연령대의 양대들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해줘야 마음이 열리고 좋아하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배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는 활동 중심, 청소년, 장년은 대화 중심. 여기 장년에서는 물론 뭐 남성이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미취학,
뭐 영아부나 유아부 어머니들이랑 이렇게 공부할 경우를 이제 여쭤보셨었는데 이 방법 그대로 제가 어머니들이랑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교리는 아니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다세연이라는 기관을 운영하셨던 김용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진짜 너무 좋은 분이신데 일찍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김용재 목사님이 쓰신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100% 맞는 교재는 없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20, 30%만 좀 노력해서 활용하시면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여러분 부서에 있는 부모님들을 교육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100%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 책이 글 형식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뭐 그런 교재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 쭉 읽는 용으로 나온 건데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아갖고 부모 교육과 관련된 책을 제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화가 중요하다, 훈련인데도 막 얘기를 나눠야 된다, 막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을 읽어도 다 읽었다는 게 아니라 1챕터만 읽어봐도 알아요. 1챕터 덮어. 아 이거 안 해. 1챕터 읽어? 안 해. 1챕터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다 이유 같았어요. 왜냐하면 1챕터부터 다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이렇게 해야지. 부모의 사명이 이거 아니야? 너 왜 기도 안 해?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1과부터.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1챕터가 이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누가 몰라서 하는 겁니까? 그거 몰라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런 식이야. 1챕터부터 혼내. 맨날.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12주까지 부모가 해야 될 것들을 막 쫙쫙쫙쫙쫙 나열하고 막 성경 구절 겁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 그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막 암송시켜. 그거 못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김용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머리글에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 마음을 완전히 읽었나 봐요. 목사님이 그 열심히 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가신 그 감정을 제가 경험한 거겠죠. 이 부모들을 교육하면 너무나 내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내가 교육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책이 많으니까 그런 책으로 열심히 부모 교육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느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패배감이에요. 야, 기도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뭐도 안 되고 와, 나는 그냥 너무 별로인 엄마구나. 패배주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엄마는 율법적으로 과제 내주는 걸 다 하는 거야.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말을 좋게 하십시오. 뭐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다 했어. 행위적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나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해갖고 막 공부하는 내내 계속 새벽 기도 나와요. 기도했습니다. 행위적으로 기도라는 미션을 완수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뭐 데이트 신청을 해갖고 식사도 사주고 뭐 아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아이와 대화하는 이 미션을 뭐 완수했어요? 근데 7주, 8주가 지나고 부모 입장에서 노력하잖아요.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한테 혼나면서 책으로 혼나면서 자책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얼만데 7, 8주 뭐 한다고 애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잖아요. 노력한 결과 억눌러놨던 분노가 애한테 터진다는 거예요. 야! 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넌 노력 안 하냐? 엄마만 노력해갖고 바뀌어?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엄마가 오히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아이를 더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좌절감이 느껴졌다니. 이게 교육이 뭘까? 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도 제가 교리교육하고 싶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없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답답해서 쓴 것처럼 목사님도 부모 교육하고 싶은데 좋은 교재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내 마음에 꼭 맞지 않겠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부모 교육하실 분들은 제 책으로 하지 마시고 김용재 목사님 책으로 하세요. 더 좋으니까요. 근데 그 교재를 보면요. 첫 번째 시작부터 뭐냐면은 청소년을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청소년 때는
사춘기여서 뭐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뭐 2차 성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혼란, 정서적인 혼란, 뭐 영적인 혼란, 뭐 여러 가지 혼란의 시기니까 청소년들 이해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40대 중후반이거든요. 40대 중후반을 흔히 이제 중년이라고 해요. 뭐 흔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40대 중후반이 되면 남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무서운 거다.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깨갱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우리 하잖아요. 실제로 청소년만 혼란스럽냐? 중년도 혼란스럽다. 애만 안다고 될 게 아니라 나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모 자신을 그냥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애도 이해하고 나 자신도 이해하는 거기서부터 1챕터를 시작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 책으로 교육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요. 어머니들이 이제 이 책으로 교육하겠다고 해서 이제 한 모였습니다. 한 뭐 분당우리 큰 교회니까 이제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에서 또 줌으로 모였어요. 줌으로 모였는데 아까 똑같이 10분 동안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한 1시간 정도 이 책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티키타카 주고받는 형식으로 강의를 하고 30분 동안 소그룹실 만들어 갖고 어머니들 다 거기다 보내놓고 이제 나눔시키는 거죠. 반장 뽑아서 오늘 배운 내용을 주제로 나눔. 그 다음에 모여서 10분 정도 피드백하는 거예요. 막 웃겼던 얘기 이제 여성들끼리 모이면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 얘기 이런 것도 나누면서 10분 정도 피드백하고 마지막 10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훈련 중에서는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 배분이 굉장히 좋은 시간 배분이었거든요. 혹시 이제 동의가 되시면 이번 이제 돌아오는 어떤 학기나 이럴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제가 지금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청소년, 작년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린이 사역할 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주중 성경 공부 이거는 이제 올해 한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그룹 더 있었는데 사진 그냥 이렇게 채워서 가져오려고 이렇게 가져왔고, 여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여자 조것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전 드림교회 있을 때 이제 했던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어린이는 활동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도 활동인데요. 저는 어린이 주중 훈련 같은 경우 한 7주 정도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6주 아니면 7주. 6주도 괜찮고요. 늘리려면 7주, 최대 7주. 그래서 1학기, 2학기. 왜냐면 어린이는 주차가 길어지면 뒷심도 딸리고 요즘에 막 여행도 많이 가니까 막 주말 계속 그렇게 빼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청소년은 제가 이제 고등부 할 때는 한 14주, 5주 했거든요. 근데 그 14주, 5주 중에는 시험 기간을 이제 한번 빼줬어요.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한번 오잖아요. 그럼 2주는 휴강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뒤에 쪽파티하고, 그럼 4주가 빠지니까 가운데 강의를 한 10주 정도 했거든요. 14주 정도 했네요. 14주 정도 이 청소년들은 제가 했었고요. 어린이는 짧게는 6주, 길게는 7주. 7주일 경우에는 첫째 주가 오리엔테이션, 숙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교재 나눠주고 뭐 각오를 한번 뭐 들어보고, 뭐 오리엔테이션 약간 제자훈련 인터뷰하듯이 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는 저는 무조건 활동을 좋아하니까 놀아줘야 된다. 책거리 하듯이. 그래서 제 교재가 이제 10과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과 하면은 1권이 10과, 2권이 10과, 총 20과예요. 그러면 1학기 때 5과까지, 2학기 때 나머지 5과, 내년에 2권 5과, 그 다음에 2학기 때 또 나머지 6과에서 10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해는 한 클래스만 열면 되고요. 두 번째 해는 두 클래스를 열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1권을 한 애들, 그럼 얘네가 2권 하는 동안 또 새롭게 1권 하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는 1주는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5주는 1과, 2과, 3과, 4과, 5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주 차에는 군산에서 사역할 때는 여기 보시면 군산역도 있잖아요. 군산역은 기차역이죠. 군산에서 기차 타고 출발해서 서울에 와서 교회에서 잔 다음에 새벽 기차 타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경복궁 와갖고 경복궁 막 구경하고 그런 다음에 뭐 남산 쪽에 가서 남산 왕돈가스 먹고 다시 기차 타고 내려가서 요즘에 기차 여행 많이 이제 못 가봤잖아요. 다 차 이용하는 세대니까 이게 뭐 한 7년 전이긴 하지만 기차 여행 애들이랑 하자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기차 여행 갈 수 있어. 이번에 소요리 성경 공부 5주밖에 안 하고 기차 여행 간다? 애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많이 신청합니다. 또 뭐 기차 여행 한번 간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닷가를 갔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때는 또 이제 바닷가 가갖고 이제 군산이 이제 바닷가 근처잖아요. 조그만 건 바닷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일이죠, 당일. 당일날 가갖고 바닷가에서 놀고 또 어떤 학기에는 근처에 있는 기도원을 가갖고 1박 2일 놀면서 밤에는 산기도도 하고 어린이들 데리고 가서 산기도 하고 올라가서 야 무섭지 빨리 찬양 불러 시작. 제 생각에는 한 8년 9년 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군산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경기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2학년짜리 딸 데리고 산기도 간다? 그럼 싫을 것 같아요. 극성 아빠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애도 너무 애기고 이제 뭐 어린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목사님 따라 가자 해갖고 막 이제 수련원 가서 밤에는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서 놀아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이제 쉬는 시간에 애들 막 방석 갖고 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 아침 산책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막 찍은 건데 전날 밤에는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주야 막 이러면서 진짜 깜깜하고 무섭거든요. 도로 이렇게 약간 여기부터 저기 찍고 오기 뭐 이런 거 밤에 막 재밌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도원 가서 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찜질방을 같이 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 벗고 있는 모습. 저도 그렇게 같이 애들과 함께 여자애들은 여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뭔가 저는 되게 친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늘 목사님 뭐 양복 입고 뭐 이런 거 말고 완전 이제 친근하게 하려고 좀 노력했던 케이스여서 목욕탕 갔다가 이제 옆에 이제 찜질방 가갖고 막 삶은 계란 이렇게 하면서 양머리 해가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이제 했었고요. 여자애들 또 여자 선생님들이 몇몇 도와주셔서 남녀탕으로 갈라졌다가 같이 만나서 놀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고 훈련을 아예 저희 집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이라 그래서 이제 훈련을 진행했던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4번의 MT를 해야 되잖아요. 당일이든 뭐 1박 2일이든 뭐 1학기에는 당일로 2학기에는 뭐 1박 2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1년 하고 2년 차 있을 때는 두 그룹이 같이 MT를 또 가야 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애들한테 구성해 주려고 그냥 주일날도 교회 오는 거 기특하지만 주중에도 뭐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하면 막 성경 공부 재밌겠다 하고 뭐 신청할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MT 계획이 있으면 이번 주에 뭐 평소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특이한 그런 MT를 이제 애들한테 딱 커리큘럼을 보여주는 거죠. 이번 주에는 뭐 첫째 주는 OT고 1, 2, 3, 4, 5주에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소열이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MT 간다! 기차여행 간다! 이러면 애들이 기차 타봤어! 막 이러면서 막 하면 애들이 이렇게 훅 걸어갖고 이제 훅 걸어서 신청하면은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MT 갔다 오는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Q&A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목사님이 소요리를 가르치시고 어떤 뭐 변화, 아이들의 변화나 긍정적인 뭐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5주, 6주, 청소년들 뭐 14주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변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거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한 어머님이 이번에 이제 옛날 거는 뭐 기억도 안 나고 한 어머님이 이제 소요리 마치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목사님 뭐 민호 엄마입니다. 소요리 성경 공부하면서 애가 집에 와서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우리 아이 되게 내성적인 아이인데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민호가요? 전혀 몰랐네요. 엄청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랬다니 뭐 놀랍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부모님의 고마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별로였던 아이가 대단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나랑 전도사님이랑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쨌든 주중에
5번, 6번, 7번을 더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활동, 재밌는 게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2시간 동안 재미있게 성경도 배우지만 그런 즐겁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MT를 하는데 전도사님이랑 기차 여행을 했어요. 전도사님네 집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같이 1박 2일 MT를 했어요. 1박 2일 MT 했을 때 막 그 옛날에 카카오 캐릭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마스크팩 막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막 누가 그런 마스크팩 막 고음 막 이런 거 막 해갖고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추억들, 사진들. 기차 여행 갔다 온다면 제가 그 스냅스에서 그 다 미니 앨범 만들어갖고 다 나눠줬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도 있어요. 저 기차 여행 앨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추억이 쌓인다면 정말 이제 교역자가 앞으로 말하는 설교와 이런 내용에 훨씬 더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듣고 귀담아 듣고 전사님이 이거 하자고 하고 전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되게 실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설교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저희 부서애들 좋아하는데요. 저희 부서애들 사랑하는데요. 가 아니라 그럼 주중의 삶에서도 교역자와 이런 스킨십이 있을 때 마주침이 있을 때 아이들이 그 교역자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흥미 있어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청소년 같은 경우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재미있어 하게 되는 효과.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계속 강조하는 거는 교역자가 빠지더라도 자기들끼리 친해지는 이 응집력. 사실 청소년은 친구가 전부거든요. 여러분 부서에 우리 부서에 청소년부에 믿음 되게 좋은 애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걔가 왜 믿음이 좋아요? 교회에 친구가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와서 이 교회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얘는 왜 적응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친한 친구가 없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초 에이스고 막 맨날 뭐 찬양인도부터 회장부터 뭐 다 했던 애가 갑자기 2-3명이랑 싸우면서 약간 왕따 당하잖아요.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청소년이에요. 장년은 달라요? 임직식 떨어지면 안 나오는 게 장년이에요. 교역자들은 달라요? 담임 목사님이나 주변 어떤 사역자들의 실망스러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역 때려치고 싶은 게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동역자 만들어줘야 돼요. 나의 수려한 말솜씨로 인한 엄청 재미있는 귀에 쏙쏙 박히는 강의, 그걸 위해서도 노력하시되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빠지더라도 이 아이들끼리의 응집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 좋은 질문,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질문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이 풍성한 사귐이, 부서의 이 응집력이, 그 멤버들이 코어 멤버로 결속력이 강해져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련회도, 부서 예배도, 분위기도 한번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요구되는 강의가 딱 1시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7시 1분 지났습니다. 1분을 어기다니 감사합니다.